잠언 8장 1절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치를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인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7장과 8장을 대비해서 보면 7장은 음녀가 어둠 속에서 유혹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고, 8장은 여성으로 비유되는 지혜의 여인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밝은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이죠. 1, 2, 3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는 어디서 부릅니까?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혹은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 특정히 목표로 삼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속삭이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 메시지를 쭉 들어보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왜 우리가 이 지혜 여인의 목소리, 지혜라고 표현되는 이 위로부터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느냐?
왜 땅의 메시지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이 메시지, 참된 지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6절에 보면 너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들으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고 되는데 그게 안에 왜냐하면이라는 게 하나 생략됐어요. 번역을 안 한 것이죠. 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이걸 왜 들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건데? 그건 보면 선한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정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정직함.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총명하고 지식 있는 자가 다 아는 바라. 여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까닭은 여기에 가장 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서로 주고받는 그런 뭐 이렇게 계산법은 있을지 몰라도 주고 또 줄 줄 아는 선함, 사랑하되 끝없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사랑, 그런 게 그게 어딘지 아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그리고 정직함.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정직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품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흘러나오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이상하겠죠. 진리가 있고 악을 미워하게 됐고 의로움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그럼 월급도 받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돈보다도 가르침, 이 훈계, 이 지혜, 이걸 갖다가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다가 이 지경이 난 겁니다. 자본주의 좋은 질서 아니에요. 왜 자본이 돈이 근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근본인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인간이 근본 아닌데 죄인들이 근본되면 큰일 나죠. 죄인들이 근본되는 사회가 뭡니까? 그게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사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면 또 어디서 또 터질지 누가 알아요? 화약고가 어딘데 여기요? 한국이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될지 누가 압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순간 전쟁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이 못 지켜서 전쟁이 났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눈에 있는 걸 더 앞서게 생각하는 것, 안 보이는 가치를 놓친 것,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다 이게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뭐 교회를 다녀도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권력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를 지킬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교회 예배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데 그분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데 우리끼리 종교 행사만 매일 한 거죠. 그게 뭐냐면은 왜 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은보다도 돈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 나 자신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 더 귀해야 십자가를 지지.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떻게 집니까? 그렇게 훈계를 받으면 그게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진주가 비싸니까 이 표현해 주지. 지금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비싸더만 뭐 하나 뭐 5만 불 뭐 얼마 그렇게 해야 돼. 그보다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할 수.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잠깐 뭐 100년 사는 게 이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죠.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머리가 원래 희지 않았잖아요. 시들어서 흰 거지. 뭐 다행히 주님께서 실망하지 말라고 뭐 면류관이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위로는 되는데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예.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날마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우리가 무슨 무슨 암송 대회를 우리가 엽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궤적, 궤도에 우리가 동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열차에 이제 동승한 거예요. 그럼 그 열차는 영원을 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발 이 땅의 것들에 좀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2절 13절이에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건실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로워지면은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멀리하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면 나는 악을 미워합니다라고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는 여러 가지 그런 걸음이 빠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교만한 것, 거만한 것,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그렇게 입만 열면 뭐 엉뚱한 소리하고 뭐 앞뒤가 다른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어떤 그런 뭐 몸짓이나 눈짓 이런 거 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정말 참 오게 되면은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듯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수록 더욱더 경외심이 늘어야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 대하기를 무슨 뭐 동네 친구 대하듯이 점점 더 이상하게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친밀감을 더하는 것과 예의를 벗어났다는 건 다르잖아요. 부부가 왜 어렵습니까? 오래 살수록 친밀감이 더하기는커녕 그냥 경외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업수이 여기다가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이 끝까지 친할수록 예의를 안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 데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뭐 집은 양옥에서 살고 식사는 중국식하고 중식하고 여자는 일본 여자하고 살아라. 일본 여자들 아침에 남편 눈 뜨기 전에 화장 다 하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여자 데리고 살면 피곤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게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그렇게 뭐 사는 부부지간에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런 태도, 남편을 그렇게 어렵게 대하는 태도, 남편 눈 뜨기 전에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은 태도로 남편의 그걸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건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또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게 끝까지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것. 뭐 우리는 다 한국 집에서 살고 한국 여인들하고 살지만 다 그렇게 그런 말을 이게 생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여인들이 하도 드세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자, 14절 이하 쪽에 있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왜 지혜에게 뭐가 있냐니까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모략, 깊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모원려, 깊은 생각, 멀리 내다보는 그런 지략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뭘 제대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재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간다 이 말이죠.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안 될 사람들만 곳곳에 그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자리에 가면 안 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참 이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국회가 됐건 무슨 뭐 권력기관이 됐건 그게 심지어 교회가 됐건 말이죠. 그 자리에 가면 안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냐? 영혼을 소성시킨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가 확실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학교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와 보십시오.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게 뭐 남을 속이고 살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지 그게 지혜로움입니까?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여러분 정말 인생을 그렇게 깨박치는 걸 보면 그게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학교를 안 다녀도 옛날에 어르신들 정말 성경 말씀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듣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얼마나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된다. 학교 선생님보다 더 명철할지어다. 뭐 노인들보다도 내가 더 명철해야 된다. 이게 나이 먹는다고 다 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지혜로운 것이고. 그래서 잠언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지혜로워지지. 두려움이 없어요. 애들도 두려움이 없고 어른도 두려움이 없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압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무슨 그 고객들을 두려워할 줄 압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좀 두려워하더만. 소비자 센터 만들고 뭐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두려워하네요. 돈을 잃으니까.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이 후히 주시되 흔들어 주시되 모자라지 않게 주시는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잔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굶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재벌로까지는 안 만들지 몰라도 다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르심을 보이시리라.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분의 깨끗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보는 복. 그건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울처럼 깨끗하면 흐리지 않으면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호 내주의 삶이라는 게 청결한 삶이어야 하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거 뭐, 우리가 아침마다 이거 뭐 세수하고 왜 매일 세수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얼굴은 매일 세수하고 하루에 2번, 3번 세수하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세수하듯 세령하느냐 이 말이죠.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또 낙심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살아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는 그 로고스 선제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면 뭡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지혜의 말씀, 영원전부터 있는 이 하나님의 근본 존재, 본성이 지혜인 만큼 지혜 또한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곧 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꼴 지혜, 지혜 이꼴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로고스 이꼴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계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은 뭡니까?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 시작이 되었대.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걸 설명이 다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보이는 원초, 가장 처음 나타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안 보이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창조예요. 뭐 딴 게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것, 그걸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하고 지혜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었다. 그걸 못 봤다는 이유로 그걸 부인한다. 나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뭐 진화는 지가 봤나? 참나지. 진짜 참 기가 차.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됐다. 여기 창조자는 이게 이 뜻이 조금 이상한데 창조의 작업에 참여한 이 장인, 창조의 일을 도와준 함께 동역한 그런 뭐 직공, 뭐 장인 이런 사람들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고 그 앞에 즐거워하고 창조 작업이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뭐 열대어 수족관에 가면은 온갖 종종 색색의 열대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만약 누가 여러분이나 제가 창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으라 뭐 너는 지느러미가 파랗게 되라 뭐 파랗게 되고 너는 입술이 막 튀어나오게 되라 하면 입술이 이만한 게 나오고 말. 또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짓고 나서 인간을 지으시고 다 데려가가지고 야 너 이름 지어봐. 코끼리, 사슴 뭐 이름 짓는 것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이름을 짓는 건 창조 작업에 참여시키는 마지막 활용 점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끝에 파이널 피니시를 갖다가 말 이걸 아담에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야. 네가 이름을 지어. 왜 그 배 진수식 할 때 데리고 가서 무슨 여인들 데리고 가지고 배 진수식에 이름 붙이잖아요. 명명식. 그 배 건조의 마지막 그 영광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대접한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름 지어. 여러분 현대차 짓고 나서 소나타 이런 걸 누가 지어요? 그거 만드는 사람이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작업에 참여시킨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짐승마도 못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더 살려둘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게 결국은 그게 종말론으로 다가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손으로 깨박혀 놨으니까. 자, 32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도대체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짓을 왜 합니까? 왜 해요? 자기 의지로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자기 몸에 왜 칼질을 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예? 여기다가 왜 낙서를 하겠어요? 그 여러분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제 영혼에 칼질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해 행위예요. 그 제일 비겁한 게 자해 공갈단 아닙니까? 자해 공갈단. 여러분 정말 이게 안타까운 짓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죠. 지혜가 없으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자기 생명을 해치듯 자기 영혼에 매일 상처를 내는 거예요. 영혼이 철철 피를 흘리는데 압니까? 뭐 때문에 아픈지를 몰라요. 왜 병이 났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헝클어졌는지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봐 예수님께서는 남방 여왕 얘기를 하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왕이죠. 12장 42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라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제대로 구하지 않는 것, 이걸 이렇게 비유한다. 그 솔로몬한테 지혜를 좀 듣겠다고 남방 여왕이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지혜의 말 한마디를 듣겠다고 왔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한테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를 안 찾아오냐 도대체? 정말 얼마나 애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죠?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또 율법에만 정신을 못 차리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뭐 11조 같은 건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본성 본질과는 거리가 먼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지혜 없음의 산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서를 들고 있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봤지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첫 믿음 그 자리에 굳게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바로 그 지혜의 모습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열매로 드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서를 읽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에 의지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까지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원하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열매 맺기를 원하고 그래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단 한 줄의 말씀이라도 내가 하루 종일 간직할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에 메인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바마다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위경 때마다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열매를 뿌리신 구원의 씨앗을 뿌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지혜로 영원한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기 숙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